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승미 자매님이 일장을 요약을 해주시는데 남은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기 미라클 졸업생 이승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장 너 언제 들어갔어? 이 부분을 요약 이게 굉장히 단위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처음 또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박사님 거 이렇게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네, 저한테 가장 와닿는 부분이 그게 박사님이 말씀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섞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에 박사님께서 햄버거를 사서 집회 장소에 들어온 입구에서 어떤 남자가 축사되어 왼손이 치료되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또 궁금하고, 그래서 또 축사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박사님께 임파테이션도 받고 싶고, 또 이렇게 박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귀신을 한 번도 쫓아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그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같이 목사님, 박사님 책을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축사가 이렇게 악한 영을 억압해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하는 거라서 이게 영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에 대해서 하는데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결국 인간의 구성은 이렇게 보통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로 분류해서 육과 영혼으로 분류하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음 장. 네, 결국 인간이라 이렇게 영이 있고 이렇게 혼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생각을 저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을 만든다고 말할 때는 마인드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저장하는 공간을 하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마인드는 또 헬라어에서 보면 이렇게 누스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하고 또 통찰력과 직관력을 이렇게 다시 그걸 형성하는 곳인데요. 누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의식이나 영적인 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기능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영에 대한 이렇게 축사가 이렇게 몸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영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은 이렇게 모든 우리가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하나님께서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늘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이 또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결국에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거,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창조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란 하나님의 호흡을 말을 하고, 영,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코에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 이게 리빙 소울로 돼서 산 혼이 됐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겠죠. 하나님 말씀, 이걸로 우리가 먹을 때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 호흡으로, 우리가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주님이 과하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럴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겠죠? 결국은 다음 장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게 지금 다스림이 우리가 다 잊었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영혼 몸의 기능을 보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 혼은 이게 영은 영이니까 영끼리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혼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말하죠. 지정의라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지정의는 인격도 나오고 자아가 그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기능. 그리고 육은 물리적인 세상과 소통이고 결국 창조 때 인간은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자연스럽고 혼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다 성령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상상과 악한 생각이 없었고 또 부도덕함이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또 의지도 성령에 충전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기회가 좀 많아가지고 네 넘겨주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아담의 타락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생명나무만 먹고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거나 이게 줄어들게 되는 상태가 되었고 혼도 이렇게 어지지정이가 하나님 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시 영혼은 생명을 받게 되고 혼에는 생각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의미도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감정도 우리가 그 없던 사랑이 생기게 되고 의지도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렇게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우리의 우리가 몸이 하나님의 영이 가는 그 영이 닿는 그릇인가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도 될 수 있고 육의 영이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때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위가 잘려버렸네요. 근데 옛사람을 못 받고 하나님의 새 본성을 입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형상 이루어가는 게 결국엔 우리가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게 축사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축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여정이잖아요. 이 여정 가운데 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회심 이전의 삶과 회심을 하더라도 죄 욕구로 인해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여 병과 정서적인 눌림, 물질을 빼앗김.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은 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하자 더 풍성하게 한다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축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사의 원리는 영혼 몸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내적인 문제, 즉 상한 감정, 상처, 적대감, 분노, 미움, 음란, 교만 등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고 축사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상 명령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아까도 귀신을 쫓아라고 명령하셨고 축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축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가서 애통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특징, 목사님, 박사님의 그 책에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있는 건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축사한 사람들 알아보고 불안해하고 정체가 드러나거나 축사가 이루어질 때 아이고 분해 하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몸짓이나 귀신이 떠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근본적으로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와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축사할 때 휴지와 비닐봉지 등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자주 졸립다고 말하면서 하품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하품하는 형상은 귀신이 떠나기 싫어하거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나자 감추기 위함이고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몸부림도 칩니다. 고약한 냄새도 풍기기도 합니다. 축사가 이루어질 때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 잘 하지 못하고 두통, 한기, 두려움 등이 엄습해오기도 하고 등등 또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또 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악한 영이
영으로부터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영적인 접촉을 피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과 세상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왕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이 없어지고 세상이 어둠의 나라로 사단이 다스린 나라가 되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세상 영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죄를 통해,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죄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자, 원수는 4분 남았어요. 4분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왜냐면 한 자매님 스타일로 하면은 2시간도 모자라. 네. 빨리 하겠습니다. 원수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만듭니다. 요즘 말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넣었는데 특별히 스마트폰을 사람의 이제 공한 혼을 미디어로 달래며 혼을 미디어에 갇히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미디어에 갇혀서 인간성과 요즘에는 뇌의 변형까지 일으켜서 결국 사단의 종이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이 났어, 벌써. 예. 네, 결론하고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을 담는 그릇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새 옷을 입도록 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 사람들의 혼이 풀어지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축사하며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도와드리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도록 삶의 목표로 삼는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겠죠. 나의 자녀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행상 이루까지 다시 너희를 권하노. 그리스도 행상 이루시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박사님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축사가 되었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인데 박사님께서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고 임파테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삶의 기준이 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매일 또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부부가 연합해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열의 영이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박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이 제가 짧아가지고 빨리 급하게 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이, 잘했어. 시간이 뚝딱 됐네, 시간이. 아이, 참, 나올 시간이. 시간이 딱 돼가지고. 두 배속을 했어요, 제가. 예? 뭐? 한 배속을 했으면 배속을요. 두 배속을 했다고요. 예.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2배속으로 한 게 이렇다고요? 평소에 얘기한 것보다. 근데 지금 이제 축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하시고 막 저걸 하셨는데 사실은 나는 이 책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것도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마음 같지가 않아. 여러분들 같으면 전부 책을 이렇게 다 살 것 같죠? 책 안 사고 그냥 이거 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책 내용을 좀 요약했으면, 이 책 내용을 주로 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를 연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승미 자매님 너무 잘하셨는데, 저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에 하실 분들이 기죽어서 안 하겠다고 나한테 연락 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 오지 않도록, 다음 주에 누가 하시죠? 다음 주에 하시는 분은 조금 책 내용을 대충, 너무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마치 석사나 박사학위 발표하는 것처럼 하시면은 부담되니까 그렇게 부담될 것 없이 이 책을 대략 요약을 하시고, 무엇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면 되냐면 본인이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
지금 이승미 자매님은 이 책은 뭐 볼 것도 없어. 다른 책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다른 책을 열심히 요약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저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어. 다 보게 돼 있고, 저거하고, 저는 뭐, 자꾸 소자매님 왜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말을까? 나한테 관심 말고 하나님한테 관심 마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내가 드러나면은 좋은 거고, 내가 안 드러나면 끝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답하는 걸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잘하긴 잘하셨는데, 딴 사람이 부담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40분 동안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축사 클럽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고 어떻게 한다 그랬고 다음 주는 김정아 자매님이네요. 김정아, 김은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맨 끝에 이제 강성래 자매라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 상상력 기르기를 3번 한다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 강의를 하고 강의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하고 다음 주에는 강의를 안 하고 좀 트레이닝 시간만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상상력을 왜 키워야 되느냐라는 걸 할 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한테만 보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는 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보는 거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뇌가 지배해야지 우리의 액션이 들어가고 우리가 액션하는 걸 걸고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그거를 얻고 우리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보는 것이 우리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과학자이니까 과학적 측면에서 그럼 상상이라는 게 도대체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우리 몸에 어떤 게 나타나느냐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상상에는 이제 두 가지 상상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걸 상상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걸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부정적인 걸 상상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내일 일 염려 엄청 하죠.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거를 상상하거나 부정적인 거 이런 거를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면은 주님이 굳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그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액션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까지 지배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걸 번뇌하나 선한 말을 하면 즐겁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그럼 염려나 부정적인 상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그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호르몬이 나와서 해결하는데 그 호르몬이 한 3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르티졸이라는 게 있어요. 코르티졸. 코르티졸의 역할은 뭐냐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나 부정적인 생각을 우악 하게 아주 그냥 폭풍처럼 칵 해버리면은 저런 식으로 폭탄이 꽝 떨어지듯이 1큐에 핵폭탄 떨어지듯이 한 큐에 끝내는 겁니다. 그 끝낼 때 그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을 때 원래 목적은 사람만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확 무너져 버렸죠. 그 역할이 코르티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를 팍 내고 이러면은 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게 뭐냐면은 혈관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혈관이. 그래서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왜 꽉 하면은 꽉 아주 그냥 화를 꽉 내면은 2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뇌졸중이라는 게 볼 수 있어요.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터져버려. 아니면은 심장 자체 내로도 혈관이 들어가야지 역행하거든요. 혈관이 터져버려. 그래서 심장마비가 되거나 뇌졸중이 되는 거가 바로 저 코티졸이 그 혈관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그렇게 왁 하는 성격이 아니면은 서서히 하는 분들인데 만성으로 걱정하고 만성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서서히 이 타겟이 되는 그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소망이 있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참된 걸 생각하고 경건한 걸 생각하고 옳은 걸 생각하고 정결한 걸 생각하고 사랑받는 걸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거 무슨 덕인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기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가치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걸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래요.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때 평화가 와 우리 몸에 평화가. 그래서 소망을 생각하면은 우리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호르몬이 저 네 가지거든요. 도파민은 우리가 뭘 성취하느냐. 엔돌핀은 기쁨과 관계되는 거고. 세로토닌은 만족. 옥시토신은 사랑인데 저 세로토닌은 특별히 이 세로토닌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식욕이 증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로토닌 부족한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 거꾸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건 뭐냐면 저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요. 세로토닌이. 그러면은 거꾸로 식욕이 감소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면은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저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먹으면은 저런 게 나옵니다, 또. 그래서 마약을 해요. 저런 걸 인위적으로 삶 자체가 저거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건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얘기를 좀 합시다. 성경에 정말로 그렇게 하는가라는 건데 자 이제 이 사무엘상 16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그 다윗을 사울 왕에 실망해 가지고 내가 이제 다윗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일곱 아들들을 이렇게 딱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했는데 저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저거는 그 아들들이 오기도 전이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기도 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대요. 영어는 좀 다릅니다만 한국 성경은 하여튼 저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추릭을 쓰죠. 거기 가면은 사울왕 저쪽에 가서 하여튼 가요. 갔더니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야, 얘는 너무 잘생겼고 남자답고 왕같이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기름을 딱 불려라니까 스탑시키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더 신기한 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는 용모가 잘생겼고 키가 훤출하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얘가 왕감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언제 봤다고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언제 봤다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대. 뭔가 봤는데 버렸대 벌써. 근데 한 왕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일곱 아들 다 갔는데 다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노 했걸라. 그러니까 이새한테
또 아들 없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근데 막내라는 게 뭐냐면은 어리고 또 어린다는 그 단어 원어에는 그 막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거 아니? 어리고 하찮은 그러니까 이세가 그 막내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어리다 저 단어 자체가 막내란 어리다는 것도 있지만은 하찮은 쓸모없는 정말 그래서 그런 존재인데 데려오니까 여호와가 일세 그 이름 부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대.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뭘 봤느냐, 이거 도대체. 뭘 보셨기 때문에 저런 건데, 사무엘 16장에서 벌써 보고 17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올라서 사울 왕이 군사들 데리고 와 싸우는데 골리앗이 거의 키가 뭐 3m 가까이 돼. 2m 70 이렇게 돼요. 지금으로 보면 엄청 커. 보통 사람들의 2배야, 2배.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종을 아까다 막 모욕을 하니까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다 도망간 중에 하나가 저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큰아들. 근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 다윗이. 내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큰형이 다윗이 막 이렇게 나서니까 큰형이 또 막 화를 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고 어쩌고저쩌고 천재 왕 저기 잘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럼 다윗은 또 뭘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거를 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양을 기르면서 사자와 곰을 쳤을 때 자기가 혼자 힘으로는 사자와 곰을 이긴다는 거를 알아. 아는데 해봤는데 이겼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라는 걸 거죠. 그래서 저기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게도 건져내시리라라는 것을 미리 보는 거야. 미리. 그래서 이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큰형 엘리앗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은 엘리앗은 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걸 보는 거가 문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만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거야. 저 골리앗이 자기보다 2배나 커. 세상에 2배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골리앗이 저렇게 커. 그리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를 해.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다 도망가요. 아, 우리는 뼈르기, 저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러면서 다 도망갑니다. 이게 엘리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걸 보니까 쟤는 도저히 왕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왕. 근데 다윗은 뭘 보느냐?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봐야지 하고, 근데 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다 못하는지 알아요? 죽음을 상관하지 않는 자만 볼 수 있는 게 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세울 수 있었고, 엘리압은 그렇게 키도 용모도 좋고 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왕감인데 저 메뚜기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꺼번에 그냥 팍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서서히 경험을 조금씩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는 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뇌를 결정해요. 뇌가 액션을 결정하고 그 액션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액션이 미래를 결정해요. 근데 저렇게 보면은 결국 멸망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우리는
비전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이게 비전인데 저건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 왕조는 망한 상태야. 다윗 왕조 저 이새가 다윗의 저거잖아요. 다윗이 망한 상태.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를 못해요. 아까 얘기한 그 다윗 왕조들이 망한 상태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뭐야? 이새니까. 이새를 얘기하는 거야. 저 비전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저게 뿌리가 나고 나무가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는 거룩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네 행동 액션 해가지고 미래가 나오는데 새로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연습을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내가 하는 시간을 빼고 한 두 구조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강의 안 하고 바로 우리 김정아 자매님 저거 한 다음에 바로 연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 그때 시간 적어. 자, 오늘은 성경 장면에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끼어들지도 말고, 그냥 상상으로 이럴 거라고 단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장면에 끼어들어가서 주인공이 돼서 각각 건방전에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그 사건을 재구성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만드는 것까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건 다음 주에 하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좀 상상하는 연습을 20분 동안 20분 남았는데 20분 동안 너무 짧다. 20분 동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시간을 자, 그러면 이번 주 연습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고 뭘 보고 계시고 어떻게 액션했다. 요거를 여러분 마음에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아셨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 뭐 상상하세요 이러고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 아유 황당해. 내가 저 재정학계 하면서 아유 아주 떠먹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숟갈로 드세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20분 동안 할 테니까 5줄이니까 대략 한 절당 4분씩 합시다. 4분씩. 그러면서 쭉쭉쭉 넘어가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20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이 듣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주여 너무 짧은 시간에 봐야 되는데 우리 생각나게 하소서. 특별히 당신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마음을 이들에게 여서서 생각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눈을 감으시고 그냥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잠잠히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이 잠잠해야 돼요. 뭐 돈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거 있으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컴다운 시키고 지금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는 도대체 뭐지? 하나님 갑자기 왜 어디서 나타나셨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초로 지금 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태초에 가 있습니다. 태초에 가세요. 태초라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좀 보세요. 천지를 어떻게 할까? 자,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뭐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은 또 뭐고, 혼돈됐다는 건 뭐고, 공허했다는 건 뭐고, 왜 어둠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또 뭐고, 수면 위에 물이라는 건 또 뭐야?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영이 저 땅을 보고 계시고 수면을 보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빛을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말씀으로 하셨는지 이르시다 그랬거든요. 빛이 또 선언을 하셨는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빛이, 여러분 한번 빛을 상상하시고, 빛이 어떨 것이다 라고 상상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또 왜 좋았다고 하셨죠? 이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빛만 만들었으면 됐지, 또 어둠은 또 뭐야? 어둠하고 또 나눈다는 건 뭔지, 왜 나눴는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5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빛을 또 다른 이름 낮을 주셨고 어둠은 또 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저녁과 아침은 또 왜 만드셨고 그리고 첫 번째 날이라고 정하셨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셨는지 이 마음이 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자 당신을 바라보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마음을 터치하게 하소서. 당신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눈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앞에 놓고 계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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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당신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더라도 이제 창세기 때는 본인 혼자 하셨지만 하나님 혼자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 마음 가운데 여기 있는 주여 여기 있는 하나님 당신 생각한 당신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소서. 당신 마음과 하나 되는 동일한 이런 자들을 사용하소서. 주여 당신의 모든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신 그것이 창조부터 창세기 1장부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좋고 주여 저는 하나님이라서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서 좋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좋고 우리의 인도자라서 좋고 우리의 보호자라서 좋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계속 손잡고 손을 놓지 않고 가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곁에 더욱더 좋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을 우리 마음 안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지금 생각한 이 과정 가운데 당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축복하고 성령님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40분 동안의 내 시간이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 시간입니다. 내 시간은 다 끝났고 여러분 시간 도대체 이 20분 동안 뭘 했는지 창세기 1장에서 뭐를 했는지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은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텐데 자 지금부터 나머지 20분 동안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자 손을 번쩍번쩍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나와세요. 내가 지명하기 전에 나와야 돼. 지명하기 전에. 그냥 한 절 정도만 얘기하세요. 그 다 얘기해서 구구절절히 그냥 1절은 이랬고요, 2절은 이랬고, 3절은 5절은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그 5개 절 중에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빨리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또 안 드니까 하는 수 없이 또 내가 지명을, 예. 최은정 형제님은 아주 용감하셔. 예. 뭘 보셨습니까? 1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마음이 그 어떤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굉장히 흥분된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한 이미 하나님한테는 다 이루어졌지만
창조되었지만 또 그 마음속에 품어 있는 그 흥분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짤 때, 좋은 계획을 짤 때 막 흥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음. 약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흥분된 마음, 그게 조금 어, 할렐루야. 느껴졌어요. 그 보면서 하나님이 막 흥분하셨어요. 어우, 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다라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셨습니다. 자, 우리 강성래 자매님은 뭘 보셨나요? 예, 빛이 있어라 그 말씀에서 네. 왜 먼저 빛이 있어라 하셨을까 음, 했는데, 다른 걸 창조하기 전에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봤고, 아, 빛에서 어둠을 분리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어둠도 그분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이미 우리가 타락할 줄 알고 계셨고, 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은 오히려 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드는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그 어둠을 너무나 크게 생각해가지고 음, 마치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분리. 그래서 결국 우리 삶도 성경 전체가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구나. 이게 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영남 자매님은 뭘 보셨나요? 음, 저는 하나님이 어떤 최종 목표를 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되게 기쁘고 벅차고 감격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다. 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네. 임신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 아기를, 그러니까 어떤 최종 목표가 있는데 네. 내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빚도 만들고, 뭐 음, 예를 들면 아기 옷도 사고, 아기 침대도 사고, 아기 방도 만들면서 제가 굉장히 그 기대하고 부풀었던 그런 마음처럼 네. 아마 하나님도 어떤 최종 목표가 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되게 흥분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고, 네. 저는 낮과 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최종 목표가 쉬는, 어두움은 좀 쉰다. 음, 그다음에 낮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활동한다. 네. 그래서 쉼과 일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셨을 거다. 그래서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임신 때가 생각나는군요.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잘하셨어요. 자, 우리 조선호 자매님으로 가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최영란 자매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하고 네. 비슷한데요. 네, 사실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네, 하나님 마음이 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상상할 때는 상상이 별로 안 됐었어요. 사실은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까? 그거 할 때는, 음, 빛하고 어둠은 하여튼 빛은 좋은 거, 음, 어둠은 나쁜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건 아닌 거고 내 생각에는 네, 어둠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지 우리가 이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밤을 만드셨겠지 이렇게 어, 잠깐 상상은 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클리어하지 못했는데 네, 저는 네, 박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네. 너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막 이렇게 기도하실 때 딱 그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이 이미 이걸 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걸 미리 다 계획을 하셨구나. 이미 상상하셨구나. 그래서 빛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빛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할 거를 막 상상하시고 밤은 우리가 그럼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절만 하라 그러시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알겠습니다. 최현준 자매님이 아주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원래 비슷할 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막 나올 겁니다.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빨리빨리 나오세요. 아직. 자, 우리 김보경 자매님은 뭘 보셨나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뭐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창조하시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네, 저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인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인형 이렇게 뭐 집에 다 세팅해 놓고 거기다가 맨 끝에 이제 인형 하나 이렇게 딱 얹어 놓으면 그 사람 같은 인형 이렇게 딱 사람 인형 얹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위해서 세팅을 다 해 놓으시고 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살기 최적절한 그 환경을 다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진짜 아까 그 아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아기를 이렇게 탄생하고 낳을 때 되면 뭐 장난감도 걸어놓고 음, 아기 침대도 만들어 네, 놓고 준비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아, 그렇습니까? 요 인간을 위한 세팅의 시작을 하셨다는 그 네. 마음을 보셨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칸 띄면은 김도현 형제님이 계십니다. 김도현 형제님 뭘 보셨나요? 1절에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네, 그 설계가 이렇게 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빛과 어두움은 이 빛과 어두움이 같이 섞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네, 네, 도저히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나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빛과 어둠은 나눠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두 칸을 띄면은 최영은 자매님이 계십니다. 최영은 자매님. 저는, 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해서 네, 제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해 계신다는 말씀이 네, 어, 제가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움에 있는데 이 네, 생수의 간이 있는 내 뱃속에 네,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생겨서 네, 이제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네,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고 네, 그다음에 저녁이 있고 밤이 있지만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빛이 온다는 그 음, 첫째 날 그게 음, 매일 반복될 것이고 음,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은 음, 반드시 빛 대신 하나님을 음, 매일매일 만나서 음, 이 매일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그다음에 그 그 반복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음. 그런 확신이 생겨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미라클 스쿨 오신 분들은 되게 환경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 우리 자매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환경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도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걸 보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쪽을 보면은 좋은 호르몬이 4개나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은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코티졸인데 우리 코티졸이 좀 없애고 좋은 뇌 호르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만 손 놓지 않고 계세요. 항상 우리 그 손을 잡으면 우리가 잡으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손을 잡는 분이시지 저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또 권선아 자매님이 나는 안 시켜줄까봐 두 칸 뛰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뛰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오케이. 자, 권선아 자매님. 저는 네. 이거 예쁜 말씀 예쁜 읽어주실 얼굴은 때 보여주면 안 되나요? 예쁜 얼굴은 그 보여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아, 그 뒷모습이. 앞에 그러니까 왜 수평선 저 지금 얼굴 안 보이나요?
안 지금 보여요. 나오게 했는데. 아, 지금 제 화면이 멈췄어요, 보니까.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쁜 얼굴을 네, 나중에 보기로 하고 말씀만 해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평선, 수평선 하여튼 끝에 저 멀리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뒷모습으로 그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신데 네. 창조를 하셨는데 왜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왜 그럴까가 좀 의아했어요. 창조를 했으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창조가 됐을 건데 예.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할까 생각했는데 그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됐냐면 뮤지컬 같은 공연을 할 때 네. 그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에 네. 뒤에 배우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그 네. 뒤에는 엄청 어수선하고 엄청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이미 스토리나 다 줄거리가 있고 대사도 있겠지만 그 상황은 굉장히 분주하고 네. 마치 뭔가 그런 긴장감, 긴박감 같은 게 느껴질 것 같은데 무대에 커튼이 쫙 올라가면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제 그 모든 공연이 시작되잖아요. 오, 지금 창조가 공연화로 딱 하니까 더 상상이 잘 네. 되네. 예, 그래가죠.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네. 왜 빛이 있으라가 먼저 나왔을까? 그러니까 음, 무대에 커튼이 올라가면 서서히 빛이 비춰지면서, 그렇죠. 빛부터 그 시작하죠. 예. 앞에, 예, 앞에, 빛이 쫙 비춰지면서 관객들도 보이겠지만, 일단 배우들은 막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와 그 질서가 그때 이제 하나하나씩 공연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보여질 거겠구나. 예, 그래서 창조를 하셨어. 그거는 설계도가 있는 건데, 어떤 스토리를 짠 건데, 예. 왜 혼돈하고 왜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그랬지? 무대 뒷모습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만약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었겠다. 근데 무대의 커튼이 벗겨지면, 빛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뭔가 하나씩 대사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또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 정말 그게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땅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권선아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무대처럼 공연처럼 이 생각하니까 아주 생각이 잘 되네요. 잘하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정사라 자매님. 예. 저는 그냥 이 한 절 한 절이 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 이제 그 우주를 먼저 이렇게 태양을 만드시고 수금지화를 먼저 만드시고 예. 그런 과정을 빛이 오기 전에 예. 그런 과정을 먼저 밑작업을 하시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하모니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하시는데 그 밑에는 하나님의 그 되게 그 배려심. 얘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그 시스템 하는 그 배려심. 예. 그것이 이제 또 막 그 가다가 뭐 안 좋은 경우도 왜 예상외로 생길 수 있지만 그 밑에는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한 그런 과학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너무 뭐랄까 너무 정말 그 있어야 할 것에 있고 없어야 할 것에 없는 그런 질서를 정확하게 아주 그 자르된 듯이 잘 그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셨고 정리를 아주 잘하셨다는 정리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나는 오늘 얘기 안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뒤에서 또, 참,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브람정 박사가 말이야, 기회를 안 줘가지고, 이런 분 있어요. 자, 빨리 손 한 분만 들고 나오세요. 빨리.
또 자매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이거 얘기했으면 됐는데 말이야 얘기를 안 해. 이런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김정아 자매님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자, 김정아 자매님. 저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네. 이제 모여서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셨는데 그걸 딱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네. 그래서 좀 마음에 살짝 좀 아팠었고요. 네. 그러다가 저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인데 혼돈하시고 그 땅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을 만드셨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첫째 날을 만드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그러니까 뭐 태양이 있는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빛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 빛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품은 그런 입자들은 빛이 되고 하나님을 좀 적게 품은 것들은 어두움으로 이렇게 저는 분리됐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 20분이 딱 끝났어요. 아주 그냥. 자, 조금 아쉬운 마음 더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재정학교 지난번에 재정학교 우리가 미라클 스쿨이나 재정학교 끝나면 이제 저거를 설문을 조사하잖아요. 설문을 조사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써놨어.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쓰라 그랬더니 아쉬운 점이 저 아브라함 정 박사님의 칼퇴근이래. 칼퇴근. 끝나고 조금 더 말씀도 조금 더 하시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딱 되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칼퇴근을 하시는지 말이야. 저는 시간을 딱 지켜가지고 칼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시 20분 우리 1시간 20분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것 같을 때가 좀 그래야지 여러분들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아쉽다, 뭔가 길 채워졌네.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강의 없이 제 시간을 좀 40분을 훌리 쓰기 위해서 오늘 다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번 시간에는 차이가 뭐냐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뭘 거다라고 하는 걸 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어떤 사건의 히스토리를 바꿔버리는 그런 것까지 가는 조금 액티브하게 상상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하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은 또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저는 또 칼퇴근합니다. 칼퇴근해야 돼요. 예. 자, 여러분들도 칼퇴근하셔가지고. 박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